초라하고 비참한 길도 제자의 길로 변화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축구나 어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번에 카타르에서 열리기 때문에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물론 새벽 경기는 보지는 못하지만 아주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축구를 보고는 합니다. 어제 이제 시범 방송을 하나 했습니다. 월드컵 인터넷 방송 중계를 했는데요. 내일이 우리나라 경기니까 한번 인터넷 방송으로 같이 보면 어떨까? 시범 방송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방송 중계를 했습니다. 형제 톡방에 공유를 했어요. 어제 저희가 했던 방송의 장면인데요. 저쪽 구석에 제가 보이시죠? 요즘 시대가 좋아서 이런 게 되더라고요. 내일 어떻게 할지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형제 톡방에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김주영 목사님은 이렇게 뭐 하나 작업을 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누가 들어올까? 계속 시청자는 1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명, 3명 막 들어오더라고요.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육아를 하고 있던 아이를 재우고 있던 김우현 형제도 들어왔고요. 곡 작업을 하고 있던 우리 정하일 형제도 들어왔습니다. 멀리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찬영 전도사님도 들어왔습니다. 같이 축구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막 보면서 중계도 하고 떠들고요. 채팅창을 막 올라왔습니다. 원래 전반전만 보고 끝낼 예정이었는데 후반전까지 모든 경기를 다 같이 봤습니다. 형제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 인터넷 그 방송 공간이 되게 비참한 공간이더라고요. 저는 기대를 했어요. 나름 몇 명 들어오겠지. 근데 안 들어오니까 이거 빨리 전반전만 보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1명, 2명 들어오니까 그것이 즐거운 공간이 되더라고요. 환경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엄청 세팅을 막 엄청 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그 공간에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제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뿌듯하게 집에 돌아가면서 이 경험을 신앙의 영역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면 그 삶은 절대로 초라하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을 때도 굉장히 초라했던 공간이 아예 즐거운 공간이 되었거든요. 내 삶 가운데서도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그 초라한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느낀다면 그곳은 초라한 공간이 아니라 너무나 즐거운 공간, 기쁨의 공간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 눈먼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바디메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면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 디메오는요 히브리어 타메에서 유래되었는데 불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하면 어떤 이름입니까?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는 어린 시절부터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불결한 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맹인 거지라고 하고 있죠.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시각 장애인들은 율법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너는 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없어. 제한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고 여러 가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회 안에서 어떤 맡겨진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죠. 자신의 재산은 하나도 없었고요. 미래가 불분명한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있는 삶의 공간은 어디입니까? 46절을 보니까 여리고 길가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심리적 존재가 아니라 공간적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있는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공간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남자들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라. 집을 꾸밀 때도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주장에 따라 바디메오를 보면 바디메오는 정말 초라한 존재예요. 길가에 앉아 있는 존재잖아요. 바디메오가 있던 여리고는 구약 시대부터 큰 성으로 알려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온화한 기후와 울창한 종려나무 숲으로 유명했고 꽃이 만발하는 시기가 되면 온 성읍에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의 성읍이라는 별칭도 있다라고 해요. 그에 비해 바디메오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굉장히 대비되는 곳이죠. 여리고와 큰 번화가 엄청난 성읍 안에서 성읍에서 그 길가 아주 초라한 흙먼지가 날리는 길가에 바디메오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디메오의 집이었고 그곳이 바디메오의 직장이기도 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곳이 어떤 면에서는 그의 직장이었죠. 이게 성경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바디메오는 자신이 살던 공간에 만족하며 살았을까? 그 공간에 지내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기뻤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마치 내 가정이, 직장이 길바닥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풍족하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풍족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사실 그 삶의 공간에 있는 내 자신이 바디메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이 참 비참하다. 참 초라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영적으로 바디메오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는 하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내 자신을 불결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못했어요. 내가 뭔가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자신을 그렇게 이렇게 비하하고 채찍질하는 거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나를 보면서 나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불결한 자, 마치 불결한 자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 자신이 맹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는 하죠. 남들에게 대우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참 괴롭게 만들죠.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압도당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바디메오처럼 느껴지면 내가 있는 곳은 굉장히 하찮은 길가와 같은 그런 감정과 그러한 생각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초라할 때 마치 내가 바디메오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길가에 나 앉아 있는 삶인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라봤는가? 본문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옆에 분에게 저 정말 불쌍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나 불쌍해요, 나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절실했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바라봐 주세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저지를 당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며 말합니다. 잠잠하라.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모습.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이야기했죠. 이 표현은 예수님도 쓰셨습니다.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폭풍우를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패닉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 폭풍우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나 무리들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삶의 문제 앞에서 잠잠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잠잠하라라고 외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외치셨지, 삶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자들을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을 내 스스로 제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삶이 마치 바디메오와 같은데요, 나 좀 바라봐 주십시오. 나의 삶을 좀 돌봐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 제 딸과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제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제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아빠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아주 자부심 넘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뭐든지 다 알고 뭐든지 똑똑하고 힘도 세고 아빠는 그래요. 속으로 들으면서 나 안 그런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에게는 내가 굉장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뭔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내가 바디메오 같이 느껴져요 라고 느껴질 때에 예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요, 해결 안 됩니다. 요즘은 부르짖음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풍족해서 부르짖지 않죠. 결핍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죠. 최근에 한 책에서 이런 용어를 봤습니다. 우리 지금의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알파 세대는 10포켓 세대라고 합니다. 10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세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이들의 주머니에서 모든 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결핍이 사라진 시대.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도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역시도 예전에 비해서 풍족해졌다라는 거예요. 삶의 질도 올라가고 채워질 것도 참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전과 같이 내가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비단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참 내가 어려움이 찾아왔다? 주님께 부르짖기보다는 네이버를 검색하고 있진 않습니까? 유튜브를 검색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땡땡 박사를 보면서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기보다. 물론 그분을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결핍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 삶을 예수님께 매달릴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정말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승부 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 야성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이 바디메오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49절입니다. 4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항변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머무르심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멈춰 계신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걸어가면 바디메오가,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따라가죠. 그러니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 하셨겠습니까? 다가오고 있는 바디메오를 바라보셨겠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시는 주님.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응답이 더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그 부르짖고 있는 그 상황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몸부림의 시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 바라보십니다. 소망 잃지 않고 부르짖읍시다. 나 홀로 있다. 아니요. 예수님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동을 걸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고 했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부르셨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바디메오가 응답합니다. 근데 50절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외투가 아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이었고요. 밤에는 이불로 쓰였습니다. 낮에는 어떻게 보면요, 구걸할 때 앞에다 펴놓고 그 구걸하면서 이거 동냥하는 그런 도구로도 쓰였을 겁니다. 그의 전 재산이면서 집이기도 했고 그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는 안전장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바디메오가 알게 되었어요. 지금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겉옷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방해가 된다. 신약학자 포엘은 이 지점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거지는 이 시점에서는 겉옷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겉옷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을 향해 나아가는데 걸려 넘어질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자기에게 해를 주기 전에 그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겠노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일종의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 통찰력은 그의 눈이 아니라 영혼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바디메오는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겉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렸습니다. 나를 비참하게 하는 그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마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때 지금 내가 예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겉옷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겉옷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 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이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펜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했다? 여기에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응답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녀를 미국의 편안한 집에서 키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릴 적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플로리다에 지어놓은 별장에서 은퇴 후 삶을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만의 조용한 삶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됐다라는 응답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잠시 머물러 서 계신 것은요, 지금 내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중요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예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이었죠.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겉옷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진 않았는가?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진 않았는가? 내 자존심, 내가 붙잡고 있던 자존심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아집들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겉옷을 벗어 던집시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간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 질문을 던지십니다. 51절 읽겠습니다. 5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돈을 구해도 됐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러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여 주님께 외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통해 일어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결단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바디메오와 같은 초라한 삶이라 느껴지십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을 때에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냥 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난 더 이상 구걸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는 더 이상 겉옷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더 이상 길가에 앉아 있지 않고 이 길가에서 일어나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겉옷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내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놀라운 결단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디메오가 보여준 믿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52절입니다. 5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삶이 구원될 것이다라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가 붙잡고 있었던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초라해 보이는 삶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눈먼 자와 같이 살아가는 내 인생이 이제는 눈뜬 자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중으로 서 있으면서
바디메오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동일할지라도 그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깨닫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눈이 뜨여진 그가 곧 보게 된 그 바디메오가 그 이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따르니라라는 헬라어 원문 아코르세오는요 미완료 동사입니다. 따르다가 그만둔 이렇게 따라가다가 멈춰 선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난 그 즉시 눈을 뜨고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바디메오의 절망적인 삶을 대변하던 길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길로 변화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바디메오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극적으로 엄청나게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로또 맞은 것처럼 막 물질이 막 이렇게 부어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잃은 게 더 많지 않나요? 겉옷을 벗어 던졌잖아요. 가진 것에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있는 그 삶의 여건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한심하게 보이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했던 그 길가, 그 공간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완료 동사 예수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유익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 삶,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실 거,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삶의 자리가 변화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자리는 더 이상 비참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만족이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바디메오의 결단의 그 모습들이 사랑하는 더세운 가족들 모두에게 보여지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참 예수님과 함께하면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내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하고 비참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옆에서 보기에는 그곳에 예수님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좀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무기력해져 있고 내가 정말 초라하게 느껴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좀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면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고 예수님 찾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에 또 그냥 압도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내 삶이 마치 바디메오와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